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오늘 그 마지막 부분 4절 말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 못만 판단을 내리지 말라. 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봤습니다. 제목과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생각들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들을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라.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기 주인에게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 그 로마서 그 14장 그 초반부 1절로 4절 첫 단락의 주제는 믿음이 있는 자와 연약한 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 구성 요소죠.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 형편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공동체 안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 14장 4절은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기 주인에게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 1절로 그 3절 그 문맥과는 조금은 달리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씀이 조금은 생소하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기 주인에게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요. 그 첫째 문단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이 문단에서 핵심 동사는 그 생각들을 비판하지 말라.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핵심입니다. 어떤 생각들에 대하여 섣불리 비판하지 말라. 험론하지 말라. 이를 통하여 사도는 공동체에 대해서 강력한 책망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사도가 엄히 경계하는 내용을 야고보가 저자인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은 동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사도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하인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시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기 주인에게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엄히 경계하는 것이에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자연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니 주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편 자연법조차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 주인과 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비유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14장 4절 후반절을 통하여 성경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에 대해서 또는 먹지 못하는 자가 먹는 자에 대해 함부로 평론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피하라고 교훈한 사도는 4절에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 교회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관계 문제에 관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은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기 주인에게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 라고 언급함으로써 종의 행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그를 세운 주인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기 주인에게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종의 행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그를 세우는 주인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는데 이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아직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이 또한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연약한 자를 서로 분리해서 양자가 서로 분쟁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있는 자, 먹지 못하는 자가 서로 비판하며 공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합당치 않다.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저들을 그죠? 믿음이 있는 자, 연약한 자, 먹을 수 있는 자, 아직 먹지 못하는 자, 저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큐리오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그가 주인이십니다. 그가 자신의 집의 하인들을 다스리실 권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본문에서 뒤나테이갈, 즉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주께서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사람만을 바라보게 되면 차별하거나 또는 분쟁이 있을 수 있거나 비판하거나 험론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다고 할 때 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권능이 있으시므로 믿음이 있는 자 또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연약한 자 또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먹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먹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구도가 합당하다.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권능의 왕이신 주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14장 1절로 4절을 마치는 교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이 향하여
권능의 왕이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사이의 충돌과 그를 통한 혼란 양상을 드러내어 해결하고자 사도는 하인과 주인의 관계를 사용하여 권면하였습니다. 이 관계를 제시하며 사도는 그들에 대해 엄히 질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사이에 있어서 상호간에 멸시하거나 판단하는 등의 행위는 그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있음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무관심하는 큰 허물이기 때문에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던 서로를 멸시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사실은 서신서를 봐도 늘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교훈하는 것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일을 두고 헐크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보는 것만 가지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폭론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중요한 교훈은 어떤 차별성을 인하여 그죠? 어떤 보이는 것을 인하여 느끼는 것을 인하여 서로가 멸시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엄히 금지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들 모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요. 무관심함이 큰 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남의 하인에 대해 우리의 법을 순종하도록 강요하면 그의 모든 행동을 우리 자신의 판단 원칙에 따라 측량할 경우에 우리의 행동이 무례하고 오만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해 그의 어떤 문제가 우리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한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4장 4절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기 주인에게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를 세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문단 전체를 위한 교훈에서 사도는 공동체 내에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그의 행동에 대하여 심판하는 권리 자체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안 된다. 라고 엄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연약하다, 먹는다, 먹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비판거리가 되어진다 하는 그 정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는 문제는 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의 문제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지적하지 않고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무질서나 혼란을 방치한다.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은 말씀에 근거한 교회법의 기초를 가져 권징의 규정을 확립하였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말씀에 어긋나는 것,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공동체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방해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이단 사설을 육부하는 일입니다.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에 따라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은 말씀에 근거한 교회법의 기초를 가졌고 권징의 규정을 확립하였습니다. 어떤 사안이 드러났을 때 원칙적으로 공적인 원리를 따라 처리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교회 가운데 판단받을 만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최대한 엄밀하게 교회법과 권징의 요소들을 따라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인 적용 외에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정죄나 판단은 엄히 금지되었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정죄나 판단은 엄히 금조되었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나요? 그죠?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자꾸 긁어내리고 이건 이제 그 공동체 안에 큰 그 위기일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정죄나 판단은 엄히 금지되었고 그쪽 방향보다는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권면함으로써 조금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죠? 용납하고 감싸주 자비와 친절을 권면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은혜의 일을 편만하게 감당하도록 소망 가운데 은혜의 일을 편만하게 감당하도록 이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계시니 그죠? 이 성도 위에도 저 성도 위에도 세우고 바로잡고 인도하시는 주인이 계시니 그의 권능에 맡기고 성도 사무간에 자비와 친절로 권면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은혜의 일을 편만하게 감당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도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차별점이 분명히 있지요. 공동체 가운데 선한 것으로 이루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성을 이루어 가듯이 더불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게 이제 참된 소망의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처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최근에도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 접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원만한 교회, 좋은 교회, 부흥도 되고 본받을 만한 교회 그렇게 알았었는데 이제 저한테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그런 성도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끔찍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사회를 이어서 분쟁적인 요소 그리고 교회 안에 가정적으로 부부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 세월을 같이 겪었다는 게 힘듭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그 보편 상황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아내고 감싸주고 자비와 친절을 드러낼 때에 그 분명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빌립보서 1장 6절을 냈는데 그런 어떤 그 처신이나 관계에 있어서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 상함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것이라.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심을 알기에 오늘을 우리가 감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에서는 서로 처신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루실,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며 선한 훈련장으로 우리가 삼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또 연약한 자, 먹을 수 있는 자, 먹지 못하는 자. 이런 가시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에 붙잡혀 정죄나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는 성도 각자에게 자비와 친절, 인내와 권면으로 우리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심을 확신하고 이런 소망 가운데 은혜의 일을 평안하게 감당하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결국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의 나날인 것을 저희가 인정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서로 격려 위로하며 권면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